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시면 불가능 없이 하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전능이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전능하지 못하죠. 어느 부분만 능력을 발휘하고 어느 부분은 인간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지하시다. 또 전능하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분이 의도만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비공유적인 특성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인간은 가질 수 없다. 하나님의 성품, 속성 가운데 우리 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인간도 자비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인간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인간도 거룩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공유적인 속성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전지 내지 전능 같은 경우는 인간이 함께 공유할 수 없어요. 온전히 전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욥기 42장 2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소불능하시다. 어느 장소를 막론하시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어느 동네에 아주 이발 기술이 좋은 이발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분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어요. 이발사가 하는 말이 당신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전능하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면은 이 세상에 악한 사람,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다 제거하시고 깨끗한 세상으로 만드실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악한 것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은 전능하다 하는 말은 내가 못 믿겠소. 이발사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우리 동네에서 아주 이발 기술이 좋기로 소문이 났는데 그러면 왜 우리 동네에 장발족이 많습니까? 왜 머리가 길은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발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들이 내게 오지 아니해서 내가 깎아주질 못해서 그들이 머리가 길은 것이 아닙니까? 하고 답변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악을 도말시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시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해서 오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악이 많은 거야. 그래서 이발사가 답변을 못했습니다. 그게 맞거든요. 이 지구상에 한 70억의 인구가 사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의 악은 소멸됩니다. 근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본짓이 사도바울의 말씀과 같이 첫사람을 통해서는 사망이 들어왔으나 둘째 사람이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왔느니라. 첫째 아담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죄인이에요. 유전받은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전능하질 못하니까. 우리가 또 요구해야 될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바람직한 소망과 소원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우리가 하지 못하니까 능력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열심히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어린아이가 배가 고픈지 어떻게 합니까? 네. 달라고 해야지요. 네. 말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울잖아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지 않고 천진난만하게 웃기만 하고 있으면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배고픈지. 말을 하든지 울든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알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또 넓게는 내 가정을 위해서 좀 더 넓히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해야 할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왜 기도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내 기도의 제목이 이러하니 이루어 주십사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텐데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의 본처입니다. 후처가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엘가나라고 하는 남자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주 거룩한 삶을 살아. 지파동체가 있는 실로에 가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일부 일처 시대예요. 그런데 본처가 따로 있고 후처가 따로 있다고 하는 얘기는 엘가나가 도덕적으로 아주 깨끗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죠. 우리 옛날에 아버지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집안이 좀 돈이나 좀 있으면은 후처가 있었어요. 국가법으로는 일부 일처입니다. 남자 하나에 여자 하나에. 그래도 후처가 있었어요.
그래도 국가에서 묵인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엘가나가 본처는 한나고 후처는 분인나인데, 본처가 되는 한나에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 분인나라고는 후처는 자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멸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누구한테요? 후처한테. 근데 엘가나라고는 남편은 본처 한나를 사랑을 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생겨서 후처가 되는 분인나가 한나를 얼마나 모욕을 하고 멸시를 하고 박해를 했는지 몰라요. 한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것이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갈망해야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아니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 요새 누구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변호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도 돈 줘야 돼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이상하다 싶으면 정신과 가서도 치료비 줘야 합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친구요? 누가 내 말 들어줍니까? 무시나 하지. 바깥에 나가서 들은 척하고서 바깥에 나가서는 소문 내고 다니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내가 갈망하고 요구사항이 있으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한나와 같이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근데요,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상당히 나름대로 성경 말씀을 보면은 효과가 빠른 기도가 있어요.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전에 목회할 때 서울에서 여자 권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자식을 낳질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글자 그대로 소원 기도를 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들이 신학교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건 어머니 기도지 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은평구 가련동 쪽인데 집에 들어갔더니요 집이 으리으리해요. 그 부잣집 대단하더라고요. 참 이 부잣집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내가 40년 전에 알았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집안에 분수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요. 대단하더라고. 보니까 지금 잊어버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옷감 염색하는 공장의 회장집이에요. 목사님 보세요. 이게 우리 아들입니다. 정말 잘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지금 뭐합니까? 그러고 했더니
다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 남자 모델 1호예요. 남자 모델 1호면 얼마나 잘생겼어요. 그 주위에 여자들 많고, 집안에 돈이 많고, 이런데 굳이 신학교에 가서 목사들 이유가 어디 계세요?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으니.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신학교에다가 장학금을 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들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권사님의 심정을 다 아십니다. 그거 어떡합니까? 자식이 동물도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의 종을 만든다 하셨으니 권사님의 기도하는 신을 가운데 신학교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생각하셔서 적당한 액수를 장학금으로 내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심정을. 그래서 내가 그때 거액이에요. 장학금을 받아다가 신학교에다가 중재역할에서 기타 간 적이 있어요. 오늘 한다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여자 권사님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은 서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겠습니다. 그 아들을 주세요. 그게 서원 기도입니다.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을 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는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는 구준 성일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드린 예배를 받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니다. 앞으로대로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울면서 얼마나 매달립니까? 그 서름받은 심정, 자식이 없는 그 심정, 후처한테 멸시받는 그 가슴앓이 누가 들어줘요? 하나님이 들어주시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조건을 걸은 거예요. 뭐 조건 거는 건 여러 가지 있죠. 헌금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첫 번째 아닙니까? 기도 제목을 딱 설정해 놓고 하나님과 담판하는 거예요. 야곱과 같이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냥 딱 붙잡고. 그래서 나온 것이 또 금식기도 아닙니까?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제 길게는 이제 40일, 40일 넘어가면 죽어요. 죽습니다. 최고 인간이 버틸 수 있는 기한이 40일 기도예요. 40일까지. 그러니 한나가 조건부 기도예요. 그게 서원 기도입니다. 아들을 내게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나시린이로 삼겠다고 그런 얘기거든요. 나시린이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인물의 수련법이에요. 나시린, 시체를 함부로 만지지 말고, 또 하나는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돼.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으로 머리를 깎지 말아야 돼. 성경의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삼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나신인으로 키워서 하나님의 종을 만들겠사오니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매달린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아기가 안 생기는 걸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가서 하소연합니까? 뭐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의술이 발달해도 아기 못 낳는 사람 못 낳습니다. 산부인과 의사가 해결합니까? 안 생기는 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러니까 12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엘리라고 하는 사람은 실로를 담당하고 있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을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소리도 내지 아니하면서 입만 오물오물하고 눈물은 줄줄 흘러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뭐 기도가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해서 조금 전엔 통곡 기도했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묵상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나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울면서 콧물 흘리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어느 때는 또 딱 그치고 묵상 기도 들어가 입만 오물오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취한 것 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술 한잔 어디 가서 걸치고 와가지고 지금 중얼중얼한 거로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엘리도 영적으로 제사장이지만은 조금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취한 줄 생각한지라.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겁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답답하지요. 제사장도요 똑바로 제사장을 해야 되는데 조금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곤경 처하죠. 제사장도 제사장도로 자라야 합니다. 뭘 지금 포도주를 먹어가지고 한다가 중얼중얼하고 지금 지금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까? 제사장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즘 말로 말하면 엉터리지. 하나님의 제사를 맡고 있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엘리가 한나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그 통곡의 모습, 묵상의 모습의 기도를 감지하지 못한 거야. 알아보지 못한 거야. 그러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얼마나 미숙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한나가 가만히 있겠어요? 엉터리로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나는 슬픈 여자입니다. 이거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포도주나 여기서 독주는 요즘으로 말하면 소주입니다. 뭐 참리슬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나 그거 먹고 지금 중얼부언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야 지금 나보고 무슨 말씀을 하는 겁니까? 그래도요 한나가 예의 있는 여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그랬어요. 주여. 요즘으로 말하면 당신이 무슨 제사장입니까? 그럴 텐데 엘리는 그런 욕을 먹어도 뭐라고 할 수 없지만 한나는 그렇게 대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여 아닙니다. 나 포도주 먹고 독주 먹고 지금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심정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나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술 먹고 와서 지금 성전에서 중언부언하고 있는 악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한나가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한 겁니까? 그래요. 기도할 때는 처절하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냥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들으시니까. 들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 에코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하고 내가 부르짖으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십니다. 놀라워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요, 둘째 하늘까지 못 갑니다. 둘째 하늘은 우주 하늘 아닙니까? 우주 하늘은 뭐가 있어요? 해와 달과 별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주선을 띄워도 달까지는 가도 둘째 하늘까지는 가도 셋째 하늘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왜? 셋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이 달을 갔다 오고서 한 말이 그거예요. 제일 1탄이 뭔지 압니까? 하늘에 가보니 하나님 안 계시더라. 무식한 놈이지. 하나님이 달에 계신 줄 알고 셋째 하늘에 계세요. 건방지게들이 우주선 타고 달 갔다 왔다고 배는 게 없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셋째 하늘에 계시지. 그러나 인간이, 자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 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그 하나님이라고는 음성이 에코아가 공중 하늘과 우주 하늘을 치고 셋째 하늘까지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잘때 앉아서 할 일이 없어서 눈 감고 죽을 튀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불러야 하나님이 귀를 기우실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도하면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셋째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는 사실이에요. 문이 열립니다. 노크를 해야 문이 열리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셋째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고 열심히 부르짖으시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세요.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편안히 가라. 그때서 엘리 제사장이 이해를 한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 그래서 기도하는구나. 편안히 가라. 편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엘리가 중재 기도해 준 거예요. 네가 그래서 기도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준 거예요. 축복해 준 겁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는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간에 서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우리 박 집사님, 오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장로님, 분권사님,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문성원 집사님, 김준기 원사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중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의 가정이 이러이러하니, 저분의 귀한 자녀들이 이러이러하니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입니다. 엘리라고는 제사장이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큰 교회의 허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큰 교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다 몰라요. 백가정선 한 200~300명 선 딱 넘어가면요, 성도들 모릅니다. 그 성도는 뭐예요? 돌덩어리로 보는 거이지. 멋있는 놈의 담임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도 모르고 목회합니까? 자, 미국의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 갔어요. 어느 여자 권사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 담임 목사가 같이 식사하면서 어느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 권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게. 아니,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권사도 몰라. 그러니 무슨 뭐 기도가 거기서 나옵니까? 알지 못하는데. 자,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래도 하나님의 종 제사장이 중재 역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해져서 응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편안히 가라. 위로해 준 거예요. 그러고서 기도하고 나오니 뭐요? 한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얼굴이 환해진 거예요. 확신한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자, 19절에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집이
라마에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엘가나가 라마에서 오늘은 후처 브린나의 방에 들어가지 말고 본처 한나의 방에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잠을 좀 자야 되겠다 하고 동침함에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오늘 짝짝꿍하는만 오늘 밤에 요거 임신시켜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난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여보 오늘 병소 하나 낳을까? 그래서 낳은 거 아니에요. 예. 여보 오늘 저녁에 홍길동 한번 놔볼까? 이래서 홍길동 난 겁니까? 아니에요. 두 분이 좋아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내가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다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전갈과 뱀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겠느냐. 그 말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니까 한나가 뭐요? 임신했습니다. 때가 이름의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어요. 자, 후반절에 죽이는 말씀에 보면은 서원기도 했죠.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겠다. 나신이로 삼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습니다. 조건을 걸었습니다. 아들을 낳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맡겼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에요.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젖을 띄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소서. 맞습니다. 훌륭한 마지막 사사가 됐고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이요.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이 왕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낳은 아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한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지켰습니다. 그러니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잘못될 리가 있어요. 훌륭한 사사요, 훌륭한 최초의 이스라엘의 선지자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조그만 것이라도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세요. 그러나 또 서원해놓고 조건을 걸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셔서 조건 걸어놓고 서원 기도하세요. 응답해 주십니다.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 자, 오른손 주무시고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내 생전에 기도하리라. 우리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최대의 선물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내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을 꿇고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줄 수 있는 기도의 용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응답받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